사는 삶,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는 게 이게 결국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는 언약에 이렇게 기초해 가지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전능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 속에 담겨지는 게 뭐냐면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순복해야 된다라는, 그 순복이 결국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언약의 주체가 되고 핵심이 되어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기보다는요, 불순종과 자기 고집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고, 자기 자원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을 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그 징계와 또 그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자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자기 자원의 삶에 관한 몇 구절을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수여자가 되어지는, 그분을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은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대안을 꿈꾼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대안들이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원의 삶은요, 아무리 내가 정교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결과가 드러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예를,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좀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은데 이렇게 좀 보면은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수요되기도 했고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인 거죠. 그래서 글로 돌아가라. 그것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지, 언약의 핵심이 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그걸 부지런히 찾고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로 가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제 거기에 생명이 있고 샬롬이, 참 샬롬이 있다 했더니 그들이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거절한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제시하시잖아요. 이게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혹은 뭐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오늘날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많은 목회자들인데 그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사실은 유명한 목사님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무명의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무명의 목사님들의 그 부르짖음이 더 절박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무명의 선지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도 무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간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옛적 길로 돌아가야 돼요. 선한 길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고면을 해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길 갈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영적 분별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생명의 길을 놔두고 멸망의 길을 나는 생명의 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길로 보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을 부려요. 이게 이제 분별력의 어떤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면 이들이 대놓고 그랬겠느냐?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오늘날 목회자가 뭐 아주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겉으로 고개는 끄덕끄덕 하거든요. 근데 삶에서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말을 혹은 우리의 표정을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몸짓을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결국은 그들의 삶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들도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르지만은 돌아가서는요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고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7장 23절로 24절 보죠. 예레미야 7장 23절로 24절 보죠. 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음성 듣는다, 목소리 듣는다. 내가 뭐 네 면목을 봐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요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언약의 핵심으로 나오는 결과가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 활동의 기초에 신명기서가 놓여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신명기적 관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제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그게 하나님의 의도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당연히 붙잡겠죠. 뭐 그걸 따로 공부 안 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이 신명기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걸 토대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은 사실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도 신명기 그 특별히 30장 15절로 20절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우리가 구약의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그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 이렇게 놓았으니까 택해. 근데 그걸 택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고 또 주의 길로 행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배경이 되어진다는. 그러면 너희들이 그 길로 걸어가. 그럼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4절 이게 심각한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 이게 아주 강력한 의조들이에요. 24절 좀 비춰주세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강력한 언어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꿰어 완악한 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등을 내게로 돌렸다. 이게 배신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뭐 나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제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을 돌린 게 배신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요, 그게 어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그냥 내 싫으니까 말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나 하기 싫은데 뭐가 문제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서도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 볼 때는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쥐가 언제부터 머리가 굵었다고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가 자기 자원을 쫓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원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조금 더 보면은요 하나님 탄식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그런 거죠.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에도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교만했다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행.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굳어지는 게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래요. 그 큐티를 한다. 그러면은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한두 번 빼먹어요. 그럴 땐 빼먹으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며칠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안 나. 이러면서 점점 더 굳어져 가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라는. 이게 가면 갈수록 또 굳어지는 거.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자기의 행동이 굉장히 정당화되어진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요. 처음엔 이러면 안 되는데 돌이켜야지 하는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어지면은요 그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길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되죠? 그 결말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심판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가지고 처참하게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남한국 유다 어떻게 되어져요? 처참하게. 우리가 그거를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사에 제가 배웠어요. 바벨론 포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굴비 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굴비가 왜 20마리씩 이렇게 새끼 줄려 해가지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줄에 묶여가지고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들이 그 자기들의 정과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코를 벤다든지 귀를 벤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귀를 줄에 꿰어가지고요, 산 사람이 그거를 같이 메고 가게끔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임진왜란 때도 그게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그 저기 조선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죽였느냐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몸을 못 끄고 가니까 코를 베갔대잖아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바벨론에서도 그런 일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전쟁에 뭐 사람이 오늘날도 그런데 지금 전쟁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아니면 이란하고 미국 전쟁에 뭐 윤리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요. 예를 들면은 학교에 뭐 폭탄 떨어졌다고 막 국제사회에서 난리치고 아이들 죽었다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고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아이고 여인이고 심지어는 임신한 여인들 길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죠. 배를 가르기도 했어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몰라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드러났거든.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요. 결국은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가 겁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묘해요. 맞아. 머리로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삶으로는 동의가 안 되지더라고요. 그럼 뭐 그게 진짜가 그게 성령의 조명이 진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인정되어지고 맞아. 뭐 이게 살 길이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왔다면은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행동으로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뭐 영적인 분별력과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안 내려진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보고 내 길이 더 선하고 더 확신 있고 더 복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자원의 삶인데 결국은 자기 자원의 삶을 따라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55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아닌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을 택한 이스라엘의 일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담적인 본성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요.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뭐가 나오느냐면 몇 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뭐예요? 정확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원의 삶을 꿈꾸는 자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희한하게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탕자는 우리를 얘기하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집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이게요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뭐 경고할 거 없이 그냥 막아버리시면 되잖아요. 못 먹게 하시면 되잖아요. 먹을 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뺏어가도 되잖아요. 근데요 먹으려고 하니까요 억지로 안 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억지로 안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제시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게 자기 선택적 자유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하는 대로. 근데 그 원함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 되고 선택이 되어지는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그게 아니야. 너 그러지 말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얘기하셨을 말렸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아버지 나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 그게 일생일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 내가 잘 살 자신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먼저 이렇게 유산 주시면은요. 내가 큰 돈 벌어 가지고요. 아버지 더 이렇게 잘 섬길게요. 뭐 아마 온갖 계획과 온갖 가버니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결국은 그래 너 한번 네 원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고 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능력도 없는 그러니까 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액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게 내 삶을 관리할 힘과 능력이 사실 내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잖아요. 주님이.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훈련의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데 어쨌거나 이게 능력도 없는데 거액의 돈을 받으니까 갑자기 뭐 돈 많이 생기면은요 처음에는 그래, 야 나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오늘 요 얘기가 이제 아동부 얘기인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 슈퍼카도 사고, 뭐 요트도 사고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온갖 그냥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막 친구들도 몰려오고요. 요즘 슈퍼카 탄다고 뭐 사람들이 쫓아올 줄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막 가면은 과시하잖아요. 이야 멋있다. 우리 가끔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요. 또 이 뭐 좀 요상하게 생긴 차만 봐도요 이렇게 눈길이 이렇게 한번 가잖아요. 우리 예성이가 옛날에 차를 참 좋아했는데 가요 안 가요? 한 번씩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성광 형제는 안 그런가? 차를 좋아하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지? 별이도 이래 보면은 별이 충기 하나는 아빠가요 외제차를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너 외제차 이거 언제 아니면 언제 타보냐 그러면서 타보겠다. 멋있는 아빠이긴 한데 제가 볼 땐 그렇게 그리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에게 너무 일찍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뭐 기준이 좀 다른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길들여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참 편안한 걸 찾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찾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여간 그런 게 폼나거든요. 특별히 젊을 때는. 아니 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거 폼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게요 돈이 있잖아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 비참한 자리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가요. 그리고 일자리도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구해가지고 얻은 게 돼지 농장에 돼지 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돼지보다도 못한 삶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 돼지는 쥐업 열매 먹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쥐업 열매 먹어요, 못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들은 뭐예요?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야, 이게 그렇죠? 귀한 집 아들이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자기는 못 먹어. 돼지는 배불리 먹는데. 그러니까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게요 자기 길을 선택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비참한 길 가운데 서게 될지라도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이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는요 자기 길을 선택하여 나아간 그 아들을요 그래도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형편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처지 인식이 되어진 자기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진짜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 처지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처지 인식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 지금 저기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기 6장부터 이제 기드온의 얘기가 6장, 7장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그 뭐죠?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즙틀 속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강한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드온은 자기의 비참한 그 비참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여 미디안을 부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숨어가지고 지금 포도즙 들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밀 보리 뭐 이런 거 타작해 보셨어요? 그거 우리나라에 이렇게 왱왱왱왱 밟으면은 그거 뭐죠? 타작기 기억나세요? 탈곡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탈곡기가 나오기 전에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이제 그거하고 왜 요런 데다가 왜 철사 같은 거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거를 두 사람이 밟으면서 이걸 이렇게 터는 그 있잖아요. 아 그거 모르시나? 목권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도시에 사셔서 그런가? 그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요 마당 넓은 데서 그거 해요. 왜냐하면은 이 먼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 뭐죠? 그 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뭐죠? 밀이 이런 뾰족뾰족한 거 그거 한번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싸고 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온몸이. 근데 그거를 그 폐쇄된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입장, 왜냐하면은요 그걸 드러나는 데 했다가는요 금세 다 뺏겨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가지고요 그걸요 그곳에서 지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가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아이고 이게 뭐야 내 처지가 이게 뭐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자기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풍족할 텐데, 자기 처지 인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뭐예요? 주님 없이는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생명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다. 이게 정말 보여져요. 이게 결국은 나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이게 철저하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게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그래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야 저분은 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자기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좀 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구하라 주님 찾으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는데 결국 본인은 몰라. 진작 본인은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상적인 거.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특별한 어떤 고난, 표현이 좀 특별한 어떤 훈련, 연단, 다룸 가운데 있는데 일상적인 거 되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표현인데 월드컵 경기가 좀 뭐 별로 재미없게 끝났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월드컵 경기라는 큰 매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월드컵 경기를 위해 가지고 선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처럼 뭐 그냥 훈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뭐 해야 돼요? 특별 훈련해야 되거든요. 모여가지고 합숙도 하고 또 전략도 짜고 뭐 머리를 맞대 가지고 상대 팀을 어떻게 공격할 건가, 어떻게 막아낼 건가, 뭐 이런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하고 특별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요, 어떤 때는 정말 그냥 일상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강하게 압박하실 때가 있거든요. 밀어붙일 때가. 늘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압박하실 때가 있어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고 특별한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뭐 이 정도면 되지, 혹은 뭐 그냥 예배 드리잖아, 나 주일 지키잖아, 뭐 이 정도 선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매일 주님에 와가지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뭐 정말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이제 그래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아마 이 그 기도원도 그랬겠지만은 이 작은 아들도요, 아마 돼지 쥐염 열매 이거 빌며 얻어먹으며 그때로는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들을 아마 야 이래서는 안 돼, 내가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 것도요,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존심도 세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압박을 하시고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이에요. 돌이키는 게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돌이키는 이게 내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그랬고요.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그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두 번의 테스트와 또 한 번의 테스트 이걸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 정말로 주시는 거 맞는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당신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러면서 그 테스트 하잖아요. 두 번의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양털 갖다 놓고 주변은 다 적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은 듬뿍 줍고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나름의 하나님을 테스트하잖아요. 그걸 더 확증하기 위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요, 너 나를 시험해? 하나님 안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거기에 반응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이제 그러니까 기도원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을 때 기도원이 두려워할까봐, 야, 너 한번 저 적진으로 가봐. 두렵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가. 부하 불하죠. 데리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적군에서 꿈꾸잖아요. 그리고 뭐죠? 우리 장막에 뭐 보리떡이 굴러 들어왔는데 장막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던 그가 지금 이게 미디안의 군 아니 그 기드온의 군대인데 기드온이 우리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그렇게 장막처럼 쓰러질 거야. 해석을 하는데 적군의 군사가 그런 해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기드온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는 300명 데리고요, 그 12만 명이나 되는 13명, 12만 13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그 밤에 자기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게 회복이에요. 수년 동안 미디안이 압제에 눌려가지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농사도 제대로 못 먹고요, 짐승 길러봐야 다 뺏기고요,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회복이 되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것,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사람이 참 강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경고하시고 또 삶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데도요, 여전히 두들겨 패면 패세요. 맞을래요? 이게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이 이렇게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57페이지로 넘어가요. 쭉 제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도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은 특별한 때니까 너 특별히 나를 찾아야 돼. 너 그렇게 하다가는 안 돼. 이걸 지금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시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이 굉장히,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주시하여 본다라는 것과 관련이 돼요. 주시하여 보는 거는 역시 영적인 분별력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담적인 본성이 처리되지 않으면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된다. 거짓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가짜를 진짜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지 않고 다른 어떤 자기의, 예를 들면은 종교적인 의라든지 자기의 어떤 뛰어난 어떤 것들, 이런 걸 붙잡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거짓 신앙이죠. 근데 이제 이게요, 자기 연약함을 못 보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적인 본성에 관해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런 아담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죄가 뭐냐, 그게 아담적인 본성이고요. 결국은 자기 자원, 자기의 그 능력, 자기의 어떤 것들을 붙잡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 아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왜 죄야?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칭찬해 줘야지. 이 세상적인 관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예를 들면 자수성가하고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피해 주지 않고, 이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게 진짜 칭찬 들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람 건실하다,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 세상적으로는 이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이게 주권자의 특권이에요. 주인의 특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억울해. 아니, 그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뭐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뭐 어떻게 했어요?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정해 놓으신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데 그게 멸망의 길이 되고 결국은 사망의 길이 되고, 그게 결국은요 심판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를 때는요, 내 길이 옳은 줄 알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야,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죠? 이렇게 표현이 좀 악다구니가 나올 그때예요. 꺾을 수 있어야 돼.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뭐 별거예요. 뭐 돈 떨어지고 뭐 병 들고 그러면 고난인가요? 물론 그것도 고난이겠죠. 사실은요, 가장 큰 고난은 뭐예요? 자기를 꺾는 게 고난이에요. 자기 고집을 꺾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 자존심을 굽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돈 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짊어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꺾는 것, 고집을 꺾을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세워봐야 유익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돼. 자존심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쉽지 않은 게 그거예요. 자존심이 안 내려져.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 앞에 뭐 자존심 있는 것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니야. 그 자존심 내세우잖아요. 그럼 아주 더 밟아 버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없거든요. 그런 거죠.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왜 그게 자랑스러운 건지, 그게 죄가 되냐,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을 깨닫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삶이 겸손한 삶. 이게 매일같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라요, 머리로서가 아니라요, 가슴으로부터. 이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먹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먹먹함이 있는 분들은요, 아침 일어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이 자기 주장 자아라 그래. 아담적 본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변호라는 거예요. 이 자기 변호가 뭐예요? 변명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싶어요. 이번에 갔더니 숙소를 줬는데, 이제 그 포도나무 교회 성교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건물이죠. 그 건물이 이제 20년 넘었잖아요. 2025년도에 본당하고 같이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에 에어컨을 들여놓은 거예요. 아직 있는 거죠, 그 에어컨. 이게 에어컨이 20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에어컨하고 전기 포트하고 같이 켰더니 이게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에어컨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고쳤어요. 이제 차단기 이게 차단기가 있으니까 차단기를 올렸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목사님 그 차단기를 좀 손을 봤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래. 그러니까 이제 전기하고 물주전자하고 같이 좀 끓여보래. 그리고 가르쳐 달래. 근데 고쳤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 없는 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그게 또 그렇게 했더니 그게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미안하지만 아침 일찍 전화해가지고 이거 제 아내가 전화했어요. 이렇다 그랬더니 거기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같이 켜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같이 켰느냐 이런. 아니라고. 저기 어제 하라고 해가지고 같이 켜보라 그랬고 같이 켰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그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그냥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 그냥 고장 났어요. 그냥 좀 고쳐주세요. 이런 일이 있네 하면 될 텐데 내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이게 좀 이 뭐죠? 내 행위, 그 정당한 행위에 대한 어떤 뭐죠? 어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고치고 또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길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시키는 대로 하고요. 이걸 켰더니 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게 물건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그리고 아마 물주전자 여기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합산이 되거나 이러면은 근데 그게 우리 때뿐만이 아니고 아마 그 이제 숙소를 계속 강사들이 쓰는 문제니까 그런 게 몇 번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좀 야단을 치는 것 같으니까 안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게 변명이라는 게 참 무섭다. 자기 변호를 하려는 게 참 무섭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내 삶에 좀 변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대로네. 사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구나 하는 거 이런 걸 또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담적 본성이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아가 나오고 자아가 하려고 하는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기쁨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삶의 양식이 자아의 특징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애예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런 게 나오겠죠. 자, 이 일을 위해 자아는 자신의 어두움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자, 쭉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아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요. 자기 과신이라는 뭐예요? 지나치게 믿는 거라는. 나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아까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얘기 나왔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타고 가면서 꿈에 부풀러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제 몇 배로 불려가지고 그때 떵떵거리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올 거야. 나 자신 있어. 뭐 이런 어떤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참 없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처음에 교회 이제 그 담임 목회로 나가가지고요 그 시골 바닷가에 노인분들 한 7분 이렇게 하는데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요 한 1년쯤은 진짜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기요. 교인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30명씩. 7명이 있던 교회 30명 있으니까요. 공간도 굉장히 조그만데 뽁짝뽁짝거리니까 얼마나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는지. 적은 공간에 30명 아니 넓은 공간에 30명 앉아 있는 거하고요. 좁은 공간에 30명 앉아 있는 공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하면 되잖아. 이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잖아. 목회 이렇게 쉬운 거가 보다. 1년쯤 그랬어요. 30명이 넘어갔어요. 그 시골에 면단위 지역에 바닷가의 지역에 7명밖에 안 되는 교회 노인분들밖에 없는 교회였더니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지나가시는 분들 들러가지고요 또 오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 30여 명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됐다. 목회 이제 잘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교인이 하나씩 빠져가고 이사가기 시작을 하는데 도로 7명 되더라고. 도로 이제 남아보 그것도 이제 뭐 그때 젊은 사람들도 나가고 오히려 노인분들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신뢰하며 주님 행하시는 일이 내게 가장 유익한 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족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족의 반대가 자기 과신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면 돼. 여러분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이 고백되어지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하나 붙여야 돼요. 뭘 붙여야 돼요? 주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거든. 주님이 배제되어진 가운데 자신이 있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교회에 뭐 부흥에 대한 열망은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게 있어요. 제가 또 두 번째 또 그런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예배 인원 이제 한 50명 되면은 교회 옮기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아봤잖아. 50명 예배 인원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알아보는 순간에요 또 술술술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합치고는요 또 더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족함을 배우고요. 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안 되네 하고 낙심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자아가는 일 중에 하나가 뭐야? 자기 과신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네요. 내게 힘이 없으니까 이제 주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긴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는 순간은 짐을 내려놓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전히 어깨에 짐을 지고 짊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 이게 웬 짐이지 스스로 묻습니다. 기도할 때는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줄 모르지만 슬그머니 다시 짐을 짊어진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신뢰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맡겼으면 진짜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스스로 방법을 찾고 뭐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과신했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주님을 3번 배반하게 된 그런 일. 끝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이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과신은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서 최대의 적이는. 그 다음에 자아가는 자만심이라는 거죠. 자, 과신이 굳어지면 자기 교만이 되고요. 다른 말로 자만심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근데 이제 겸손하잖아요. 그러면은 소자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니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요. 근데 이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요게 이제 자만심이다.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교만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아가 하는 일은 자기 노력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볼게요. 자, 자기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 역시 다음 패러다임이에요. 네, 자기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 역시 여기서 나옵니다. 같은 뿌리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과신, 자기 변호, 자만심, 자기 노력, 이 모두가 아담적인 본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담적인 본성의 4가지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자기 과신, 자기 변호, 자만심, 자기 노력. 이게 아담적 본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적인 본성은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배격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자기 스스로 보장하려는 자세에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기복신앙, 거짓신앙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물질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또 다른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신뢰할 만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추구하거든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물질을 더 많이 쌓아두려는 목적은 또 다른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한 삶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여 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걸 요구하신다라고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내 안에 아담적인 본성들 이 부분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설 수 있도록 또 그게 깊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